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부르시며 우리 주를 배우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8장 찬송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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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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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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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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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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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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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사랑하는 우리 영락재단 모든 성도 위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어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는 6.25와 같은 비참한 역사는 없게 하시고 이 시간도 무리 숙여 호국영령께 묵념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위로하여 주세요. 멀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출입 못하는 현재였습니다. 나파엘 천사를 보내시어 치료하시고 고쳐주세요. 어서 속히 건강을 되찾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역대하 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다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띄워서 7절까지 읽고 저기 건너서 1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길이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15절 갑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신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으로 넉넉히 사망을 다 몰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이제 예배를 해야 될 텐데, 공동예배 오늘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일꾼을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투표는 필요해서 이제 투표를 하긴 하는데, 투표란 것은 늘 해보면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제비 뽑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비 뽑기를 그냥 제비 뽑기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일정 후보들을 선출하고 그 후보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을 제비 뽑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서로가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총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제비 뽑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총회 법이 지금 아직까지 장치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면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런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뭘 준비했는가 하면은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은 교회 일꾼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쉬운 얘기입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잖아요. 탈출하는 그 해의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 가까이 머뭅니다. 거기 머물면서 이제 율법 교육을 받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다 보여줍니다. 그 설계도라는 것은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경에는 식양이라 되어 있는데 그 설계도를 말해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죠. 근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하신 이유는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용이하고 편합니다. 천막이니까 쳤다가 거두었다가 이동할 때는 용이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제대로 건국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초라하고 그것이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대신 다윗의 아들인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때가 언젠가 하면은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80년이 지난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그때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성전을 비로소 이제 완공을 하게 돼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디 시달리고 어려움 만날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잘된 표현이죠. 성전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신앙 공동체로서의 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은 그 국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국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처음 하려고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자기는 못 짓더라도 아들들에 짓도록 모든 만반의 물자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상당한 충분한 정도의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3장에 보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건축을 하는데 어디에 건축을 했느냐 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데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곳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산이죠. 그러니까 그 산의 한 부분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데 그곳에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3장, 4장, 5장까지 쭉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성전 전체적인 얘기를 적어 놓은 3장을 중간에 좀 띄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내용인데, 먼저는 성전 건축은 누구가 완수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못했잖아요. 솔로몬이 합니다.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1절에 있는 대로 성전이 자리 잡은 터는 어디 있느냐? 성전이 자리 잡은 터, 땅이 어디냐? 어디죠?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어떤 인물인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살펴야 되고 성전이 터잡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다윗이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하고 간음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라가 좀 갖춰지고 나서 초기에 큰 실수를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의 신복과도 같은 장수인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있는데, 전투 중에 있는데 홀로 집에 남은 그 아내 바세바가 너무 이뻤겠죠. 그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발동해가지고 그만 간음합니다. 그 내막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 테고요. 그 바세바에게서 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어요. 죽어버리고 두 번째로 그 배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하고 또한 그 간음을 숨기려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기 칼로 죽이지는 않지만 전장에서 몰아넣어가지고 죽여요. 살인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단히 꾸중을 합니다. 꾸중을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중한 징계를 내리죠. 그 두 가지 징계인데, 간음했기 때문에 네 처가 백주에 간음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칼로 너희 신복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네 집안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말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심판이 그 집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궁이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는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을 옥상에서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몸을 더럽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또 한 가지는 그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은 아들은 바세바에게서 간음해가 난 아들, 그건 병사지만 나머지 셋은 다 왕자들끼리 칼부림해가지고 죽습니다. 왕자의 난이죠. 하여튼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아요. 그러고는 이제는 정식으로 바세바와 혼인을 합니다. 서로 맞아들여요.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새롭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래 아들을 얻어놓고는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솔로몬이라 이름 짓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것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했으면은 우리 집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에서 아들을 솔로몬을 지은 겁니다. 자신은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겠다고 그럽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이 지은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 사랑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도 이제는 여호와께 사랑받은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범죄 후에 얻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죠. 매일 드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회초리를 할 수 없이 들고 되게 혼내는데 아들을 혼낸 애비의 마음이 애처로워가지고 혼을 내고 나서는 불러다가 푹 끌어안아주고 아빠가 널 사랑해? 널 사랑하는 줄 알지? 하고 자식을 품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칭책했지만은 그 바세바에게서 둘째 아이가 잉태하고 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범죄를 추월하는, 월등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경은 우리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죄악을 능히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솔로몬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말년에 범한 범죄와 또한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범한 죄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왕국을 대단히 확장시킵니다. 온통 전쟁을 벌여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이제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나서는 말년에 자기 왕국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요압 신하를 불러다가, 요즘 말하는 국방장관이 불러다가 온 전국을 다니면서 병력 수를 조사해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다윗 왕국에 군대가 이만큼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하들이 말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거늘 왜 왕이시오?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합니까? 다윗이 고집을 피우고 하라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인구조사를 다 해요. 인구조사를 하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 네가 내 은혜로 이만큼 나라가 됐는데 네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제 벌을 주면서 다윗을 그래도 사랑하심이 드러나요. 네 세 중에 어느 매 맞을래?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사람한테 매 맞기는 싫고 하나님한테 맞으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온역,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 며칠 만에 이 유다 왕국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집니다. 우리는 7만 명 과장 아닌가?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겪어보니 그건 과장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 옛날에 의술이 없을 때인데 그런 전염병이 돌면 삽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7만 명이나 죽고 여호와가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앗에게, 선지자 가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얼른 준비를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요.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얼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제사를 번제로 올립니다. 하나님, 죄를 범한 것은 저와 종의 집인데 왜 이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이 쓰러져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천사가 그곳에서 멈춰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예루살렘을 덮치지 않는다고. 이제 그 일을 경험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말하자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곳이에요.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터로 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전은 이와 같이 다윗이 정권 잡은 초기에 또 말기에 2번 범한 큰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말이지. 거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이해하자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임한 그곳에, 범죄의 자리에, 범죄의 결과로 난 자식이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성전은 다윗이 범죄한 그 집에서 난 자식, 또 다윗이 범죄한 결과 전염병이 온 전국을 휘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용서받은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게 이제 성전이 쭉 짓습니다. 짓는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4장 5장까지 있어요. 오늘 이제 15절부터 또 읽었는데, 여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앞에 높은 2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둥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게 기둥이잖아. 여기도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성전 앞에 세운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는, 하중을 바치는 무게를 감당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자 가운데 둘은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을 세워야 돼요. 간증의 수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2 기둥이 담고 있는 이 기둥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간증하는 용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 바로 앞에 현관 입구에 좌우에 높은 기둥을 둘 세우고 그 꼭대기에는 성류를 쫙 100개를 달아놓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해질 것이라는 걸 말하고, 그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짓습니다. 야긴은 뭐고 보아스가 뭐냐 하면은, 야긴은 그분이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고, 보아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완성했지만은 솔로몬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읽어서 보신 대로 성전은 인간의 실수로 인한 죄악,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람은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중직자로 세움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은 죄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를 자꾸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는 이만큼인데 왜 너는 못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전체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 그냥 목사로 세움을 입었을 뿐이에요. 나도 열에 젖히고 속을 다 뒤지면 온갖 더러운 냄새나는 구석이 다 있어요. 다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덮여져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죄인에게 다 임한다.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교통하고 싶지만은 사울하고 다윗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실은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사람 죽였어요? 살인 안 했어요. 오히려 살려줬지. 사울이 범한 죄도 크게 보면 둘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 대장 왕 아각을 살려줘. 왜? 그가 가진 재물을 다 받고 살찐 소와 양을 다 챙기고는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각을 살려준다. 하나님 대단히 신노해요. 근데 살인은 아니잖아. 그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보다는 덜해요. 또 하나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이 안 와. 답답하긴 답답하고 초조하고 자기가 저는 벌레라 자기가 제사를 막 집행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겁니다. 사울왕이 범한 죄하고 다윗이 범한 죄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중을 따지면 다윗이 더 나쁜, 더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은 사람.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하여튼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 다윗이 사울하고 그런 면이 다릅니다. 이건 지금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의로운 사람, 덜한 사람 다 섞여 있는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일하는 이 성전 지금 다 소개 안 했어요. 4장 5장까지 다 읽어야 돼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도대체 지성소 안에만 여기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이 들어간 거 하면은 지성소가 8절에 보면은요 순금 600달란트예요. 우리 돈수로 치면은 600만 돈이 들어갑니다. 요 조그마한 지성소 방 안에 순금이 600만 돈을 들여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의 대위협을 이루고서도 솔로몬은 이 일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걸 선포하는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뽑힐 일꾼들은 그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은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심령 안에서의 성전입니다. 이건 어떻게 건축되느냐? 1절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에요. 나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창 영락교회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건축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신비한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충성을 다한 연후에라도 우리의 고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시고 헌신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이 일은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최후의 순간에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뽑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날 되서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넉넉히 뛰어넘는 그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으로 주님 앞에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복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으로 얹고 주의 자비를 비오니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넉넉한 생명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우리 공동의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잠시 모이는데
광고했듯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뭐 나고 쭉 했어도 타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은 그 교회에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임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두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일종의 사회적인 용어를 쓰자면은 사전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얼른 기도하신 대로 기재만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오늘 그 밖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챙겨가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3번, 4번이네요. 여전도에 각 대표 2명씩 선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목양실에 모여서 장터 관련해서 의논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기자 권사님 병원에 계시다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또 강식유 위원장님도 오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모든 경영하는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